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요. 오늘 제 3과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 한 몸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바로 떠나야 되는 독립의 의미와 또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부부가 이 한 몸임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요, 세 번째로 함께 다룰 내용은요,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서 자라온 환경도 식성도 보고 들은 것도 다르니까 얼마나 다르겠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면서 콩나물을 좋아하고 콩나물을 꼭 좋아했는데 집사람이 잘 안 해줘요. 집사람 잘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로 그 콩나물을 좋아하는가 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식성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다르다는 그 개념을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상대방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이 책에서 이 존 그레이라는 분은 남편과 아내의 대표적인 불만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는 공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어떤 여자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남자들은 어떠냐?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자들이 인정해주는 거, 아내가 인정해주는 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남자의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같은 것을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성의 매력을 느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지 같다면 무슨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른 점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돕는 배필로서 서로 그 다른 점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해서 더 온전케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이 다른 점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의 원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단점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은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의견 가운데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나누어지지만 하지만 봉합되지 않는 그런 문제, 갈등의 이면을 돌아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냐? 남성은 목표 지향적이라면 여성은 관계 지향적입니다. 남성은 경쟁적이고 일 중심이라면 여성은 수용적이고 사람 중심이고요. 남성이 객관적이라는 데 비해서 여성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객관적이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지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여성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포괄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 더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대화를 하더라도 남자들은요, 정보 교환, 해답을 찾는 도구로서 대화를 한다면은 여성들은 대화를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긴장을 푸는 과정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남성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여성들은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친밀감과 돌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로 간에 같은 것을 보고도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해결의 첫걸음은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다르게 창조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을 단순히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요. 결혼과 동거는 분명히 다르죠. 단순히 서로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은요, 그런 동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을 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어도요, 단순히 서로 좋아서 사는 관계는 그건 동거하는 관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혼은 약속이 있는 관계고 그 약속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언약을 맺는 것이냐,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사랑을 남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언약의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아내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사랑, 여성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이 뭐냐? 이와 같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좋아서, 쉽게 말해서 그것만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그거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는 내가 순종하는 사랑, 남편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는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도 하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아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두 번째,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책임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어떤 허물과 죄도 대신 짊어질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잘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남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또 언제나 사랑스럽기만 한 그 아내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남편하고 살아봐요. 내 아내하고 살아봐요. 또 반대적으로 또 어떤 좋은 분을 보면 좀 저 남편 같았으면 좋겠다, 저 아내 같았으면 좋겠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부분이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 순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결심하거나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하지만 노력한다 해서 그것을 다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순종하라,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하시듯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하듯이 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결혼해놓고 상처를 받았다고 싸우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배우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근데 내 자신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행복해 주기보다는 아내에게 있어서 행복을 요구하고 또 아내를 더 의지하는 마음이 크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으로 우리가 그 배우자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적으로 내가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수기가 있는데요. 간증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남편이 하늘이고 아내가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로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 고백하냐면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담비를 받았기에 저희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러면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 불행하다는 말의 의미일까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망스러운 하늘, 원망스러운 남편, 때로는 원망스러운 아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든 자식이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그 죽게 하듯 하면 예수님이 하시듯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담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메마른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복된 결혼은요. 예수 믿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는 결혼입니다.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결혼할 때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게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본 전제는 받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에요. 배우자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자아가 죽으면 순종과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정과 육도 같이 못 박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자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순종과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 때 나를 통하여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이 힘든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배우자가 믿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믿지 않는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모르지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에도 분명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순종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정에 내가 소금이 되고 미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렵죠. 때로는 힘들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께 연합하게 된다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행복 실천하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우자에게 미안했던 일을 10가지, 아니면 고마웠던 일을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씩 한번 적어보셔요. 내가 미안했던 일 10가지, 그리고 고마웠던 일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한번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스러운 하늘 다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망스럽지 않은 하늘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하셨듯이 나도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 우리가 남편은 우리가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된다면 우리의 메마른 땅도 분명히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다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이 저번 주와 이번 주에 4가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면서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한 몸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부부가 서로 다름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배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설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복귀해 보시면서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정말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미안했던 것 10가지, 고마웠던 것 10가지 한번 써보시고요. 미안한 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고마운 거는 여보 내가 고마워 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부족한 강의지만요, 다른 것들은 이 강의안을 통해서 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듣고 배운 거에 그치지 마시고 한번 꼭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